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날 사랑해 줄 거야. 저 사람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제 저 사람은 나를 받아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는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내가 그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무시당할 만한 것도 한 일이 없고 비방당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못 본 척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거리를 두고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15살, 16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는 사울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받은 직후부터 다윗은 사울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핍박하면 할수록 고통을 주면 줄수록 다윗은 더 선을 행하면서 사울왕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윗이 진실로 사울왕과 사울왕의 추종자들을 대해도 그들은 그 진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15년 동안 다윗의 진실이 외면된 채 사울왕에게 핍박을 당하고 쫓기고 외면당하고 거부당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망명한 그곳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의 황태자 요나단도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세 번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윗에게는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질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도 죽었지요. 사울왕의 모든 왕위를 이을 만한 그런 왕자들도 죽었죠. 이러니까 이제 마음에 막 기대감이 샘솟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구나. 드디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대표단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모셔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대표단이 안 오는 거예요. 사울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없는데,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사울왕 다음에 차기 왕으로 다윗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데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다려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저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오지 않네요? 저를 거부하네요? 저를 외면하네요? 하나님, 그러면 12지파 가운데서 나의 지파인 유다 지파로 제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 14장 15장에 보면 성읍을 123개에서 125개 정도 할당을 받았는데, 그러면 120개가 넘는 성읍에서 제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랏 여아림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베스메스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유다 성읍 중에서 1000m 정도의 고산지인 헤브론 성읍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1000m 가까이 있는 헤브론 성읍은
38개의 성읍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11지파의 외면을 받은 채 한 지파만이 자기를 환영하기 때문에 어디로 왔냐면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는 헤브론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기를 모시러 올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정말 그 통일 왕으로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이스라엘 11지파가 왕을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3년 기다렸어요? 안 와요. 4년 기다렸어요? 안 와요. 그 사이에 자기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초라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다는 예언을 가지고 전 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데 지금 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1지파는 지금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11지파가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울 왕가가 통일 이스라엘의 그 왕가의 왕국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저 요단강 건너가지고 마하나임 쪽,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쪽으로 왕국을 정하고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여러분 2년 동안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 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초라한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 정도 됐죠.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11지파의 거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당한 채로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지파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무려 몇 년간? 7년 6개월 동안. 그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무엘 하에 2번이 나오고 역대상에서 1번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0절 한번 보세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그 다음에 시작.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지역으로 말한다면 헤브론은 꼴짝에 있는 거예요. 산악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산악지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7년 6개월 동안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여러분 밖을 쳐다볼 때마다 혹시 11지파에서 나를 왕으로 추대하게 해서 사람을 보냈나?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나 다윗이 자기를 이스라엘 11지파가 왕으로 추대하기를 기다리는 거나 거의 간절한 심정 아닐까요? 네. 그런데 다윗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왕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믿으세요? 자, 그러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초라하게 만드셨을까요? 차라리 다윗은 왕이 안 돼가지고 15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차라리 나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처음에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잠시 외면하시고 헤브론에 7년 6개월 가두셨어요. 그러면 왜 가두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 900여 년 전에 다윗의 시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9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구세주는 바로 이스라엘 땅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처음으로 헤브론에 있는 동굴이 딸려있는 바로 밭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동굴에다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헤브론에 살면서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무덤에 들어갔고 사라도 들어갔고 이삭도 헤브론에 살면서 나중에 죽어서 리브가와 더불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헤브론 땅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레아도 헤브론 무덤에 들어갔고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었는데 유언을 했어요. 요셉한테. 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헤브론에 있는 동굴 무덤에 장사해라.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며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외롭게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간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무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곳이니까 나를 헤브론에다 장사해라.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했고 요셉은 죽은 야곱을 헤브론 땅에 묻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 시대의 가장 중요한 땅은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방인처럼 외롭게 살다간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가둔 것은 너 다시 너희 조상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믿음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역할을 했고 이삭의 역할을 했고 야곱이 자기 역할을 한 것처럼 너도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좀 더 나아가고 깊이 교제하자. 그리고 너희 조상 대대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너 한번 마음에 묵상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너도 제대로 감당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다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이 다윗을 가둔 거예요. 원래 헤브론이란 뜻이 여러분 교제라는 뜻, 친밀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곳에 정착시켜서 거기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단하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막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죠.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니까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제라는 뜻, 친밀함이라는 뜻을 헤브론 성에 다윗을 가두고 외롭게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외면당하면서 거부당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이 딱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외면하고 비방하고 그냥 벌레 보듯이 그냥 그렇게 봤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반 만에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부복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재앙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다윗을 진정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 다윗을 높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 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금방 응답될 것 같고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11지파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스라엘 11지파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작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로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유하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자녀를 놓아요. 자녀를 놓고 기도해요. 그럼 우리 마음이 급하죠. 급해요. 막 금방 막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일꾼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꼼짝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윗처럼 헤브론에 갇혀 있지만은 갇혀 있어서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한 자를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때에 열매를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무 잘못이 없이 외면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후로 비방을 당하고 외면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그냥 헤브론 성에 갇혀서 다시 말하면 그 헤브론이라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은혜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여러분 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땅에다 씨를 심은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씨가 땅을 뚫고 여러분 싹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꽃이 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곡간에다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에게 기도의 씨나 복음의 씨나 이런 것을 뿌리면 금방 내 눈으로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금방 환경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되면 싹이 나고 시간이 되면 꽃이 피고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시간이 되면 곡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만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한 일은 여러분 헤브론에 갇혀서 11지파를 설득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어요. 근데 작업은 누가 하시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11지파의 마음이 사울로 인해서 세상으로 멀리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7년 6개월이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년 6개월 만에 응답이 왔는데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선한 응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내가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시리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한번 보세요. 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까 목회자실에서 나오는데 우리 재욱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성경 한독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에 재욱아 성경 좀 읽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꼭 읽겠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한독했다고. 저렇게 한독하고 나면 이제 2독, 3독 하기 쉽잖아요. 예. 우리 진영종 원사님이 재욱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상 눈에 막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저렇게 변화돼서 성경을 일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반 동안 다윗을 준비시킨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 40명의 왕이 나타났지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공과 의를 행하며 또한 선지자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왕은 다윗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무려 시편이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디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씨를 땅에 심었는데 그 씨가 언제 어느 때 팍팍 자라는지 날마다 우리가 지켜볼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심고 자기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씨가 땅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죠.
하늘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은 아무리 환경이 힘이 들고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세요. 여전히 예배 드리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세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11지파로부터 7년 6개월 동안 외면당하잖아요. 비방받잖아요. 왕이 없는 세월을 5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2년 동안 또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것을 받아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했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거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조급한 마음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그거 변화될 거 믿고 역사가 일어날 거 믿고 기적이 일어날 거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한 5만 명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외면당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팍팍팍팍 보여지지 아니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기도하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그런 고난과 연단이 있고 낮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되게 하시고 그것이 영광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비록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오면 외로울 때 있지요. 힘들 때 있지요. 예. 그래도 주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자, 우리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장미 보리의 일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드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운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은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살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힘들었죠. 지금 다윗처럼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갇혀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물질 놓고 기도해도, 환경을 놓고 기도해도, 건강을 놓고 기도해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냐고,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나만 홀로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박미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으며 버린 적이 없다. 지금 나는 여전히 너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놓고 일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응답 주려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작업하고 계시는 주님, 일하고 계시는 주님, 역사하고 또한 응답 주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